전쟁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머리입니다. 머리. 이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영적 전쟁 가운데 말을 하였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가 뭐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구원의 투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 구원의 투구를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소망의 투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냐라면 당시 전쟁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전쟁은 절대로 단기간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전쟁은 굉장히 오랜 기간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많은 군사들이 한 가지 정신병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쟁 공포증입니다. 왜 정신병에 걸리냐면 이 자기의 동료들이 죽어가잖아요. 피를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교통사고가 난 사람들, 차 사고가 난 사람들 피를 보더라도 그 기억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하면서 죽어가는 동료들 보고 피를 보고 막 창자가 터져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맨정신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쟁사를 보더라도 몇 년이 걸려서 수년에 걸쳐서 전쟁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을 하는 군사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걷게 되냐? 겁에 질린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쟁 공포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공포증에 이게 빠져 있는데 이 군사들이 하나같이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냐? 빨리 이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빨리 이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전쟁이 오래되다 보면 집에서 편지가 옵니다. 아빠, 언제 돌아올 거야? 여보, 언제 돌아올 거야? 이 편지를 받으면서 이 군사들이 빨리 나도 집에 돌아가고 싶다.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래도 전쟁이 오래되다 보면요,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지휘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군들이여,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아서 집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는 영화가 전쟁 영화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의 배경을 보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왜 바울이 전쟁을 하면서 구원의 투구,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되냐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졌냐면 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해서 반드시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누구 때문에 승리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해서 반드시 집으로 돌아간다. 그 소망의 투구를 여러분 벗지 말고 계속 쓰고 있자라는 것, 그것이 오늘 영적 전쟁에 있어서 무기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생명 나무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더디어지면요,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승리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요, 자꾸만 마음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투구를 벗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투구를 벗어버리면 당장에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에 맞아서 내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끝까지 전쟁을 마칠 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한 가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이 소망의 투구를 벗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응답이 안 되면요, 이 기도의 투구를 벗고 싶은 거예요. 그만하자. 여러분,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그 구원의 투구를,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다 지치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 소원의 투구를, 소망의 투구를, 구원의 투구를 그냥 벗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벗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의 불화살에 그냥 내 머리가 다 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이왕의 신앙생활에 발을 내디뎠고 시작하였으면 이 구원의 투구와 소망의 투구를 벗지 않고 끝까지 승리를 볼 때까지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한번 우리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절대 벗으면 안 되느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예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뱀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이 두 세력이 서로 싸우게 될 터인데 여자의 후손은 이 사탄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 사탄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다 부수고 박살낼 줄로 믿습니다. 이미 창세기 3장에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는가? 바로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를 붙잡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 승리를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승리를 붙잡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승리를 볼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볼 때까지 우리 전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눈물을 뿌렸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까지, 내 품에 안길 때까지, 승리를 볼 때까지 여러분 그것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구원의 투구 다음에 뭐가 나오죠? 구원의 투구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투구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칼이 있습니다. 칼, 검이 있어요. 검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검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위대해도 이 검을 쓰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쓰지 않으면요, 이 검이요 무용지물인 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검을 써야 됩니까?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승리한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의 소망을 갖고 검을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승리한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소망의 확신이 없는, 내가 이 전쟁 가운데 싸워도 이긴다. 그런 확신이 없는 마음으로 성령의 검을 쓰면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투구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위대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어떤 의미 없이 사용하면 무용지물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검은요, 싸우는 거잖아요. 적을 베어버리는 거잖아요. 나는 이긴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집에 돌아가게 하신다. 이 승리의 확신을 갖고, 소망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전신갑주가 하나하나씩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낮에 갔는데 어떤 한 분 집사님이 이 다리 수술을 하셨어요. 다리 수술을 하셨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에스겔의 그 3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하다가 말씀 중에 어떤 일이 딱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집사님, 의사는 당신을 고치기 위해서 칼로 당신의 다리를 베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힘줄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있는 뼈를 들여다보면서 고치지 않았습니까? 맞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영혼을 뵐 것입니다. 그 영혼을 베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영혼이 잘 되면 이 지금 아픈 다리가 힘줄이 생기고 뼈가 더 튼튼해지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딱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갑자기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다가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말씀이 영이 열려서 들어갔다라는 확신이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평소에 저랑 한 번도 거의 웃으면서 인사도 안 하고 한 번도 그냥 보면 멀리 도망가시던 분이,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우리 한번 손 한번 뜨겁게 잡읍시다 했는데 손 뜨겁게 잡으시면서 안 놓더라고요. 같이 신방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면요, 그 영혼을 비워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붓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승리의 확신과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이 악한 자들을 향해서 베어버리면요, 이 악한 자들이 한 길로 와서 일곱 길로 도망가며 진멸받는 역사가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하나하나 우리에게 영적 무기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오. 이제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가 금방 다 갔습니다. 빨리 가죠. 저에게는 이번 한 주가 너무 정신없었어요. 장례도 2건 터졌죠. 신방도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나머지 한 주 있죠. 나머지 한 주는요, 이 비행기는 뜨면요, 바람 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남은 한 주를 또 어떻게 내가 할까? 그게 아니고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 바람 타듯이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 한 주는요, 그냥 소망하세요. 무조건. 하나님, 우리는 기도 가운데 승리합니다. 우리는 심었던 기도 가운데 승리할 것입니다. 그냥 이 좋은 마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한 주도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가정의 더러운 세력들을 그냥 베어버리십시오. 교회를 분열시키고 더럽히는 세력들을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냥 베어버리십시오. 그것을 베어버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의 땅을, 황폐한 땅을 축복의 땅으로,
성령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